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 2년하고도 날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제일 먼저 어떤 지파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전체 인원을 계수해 봐라. 그거를 하나 지시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조직과 질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백성들을 지켜줄 사들도 좀 조직을 하고 조직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백성들이 살면서 불편한 일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민법, 형법, 그리고 이들에게 도덕법, 그런 어떤 규례, 규정,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6장에서는요,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2년 2개월 동안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들의 총사령관이고 이들을 이끄는 자예요.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버리고, 네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나를 빼고 그 아론의 아들들, 저 젊은 것들한테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맡겼을까? 우리 같아도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돼요. 번째 의문점은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축복하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시켰는가?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론의 아들들보다 누가 축복 기도해 주는 게 더 좋겠어요? 제가 축복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좋았을 겁니다. 모세의 축복을 더 신뢰하고 갈망하지 않았겠어요? 이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요, 지금의 표현,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우리 저 교인들 좀, 성도들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물론 축복기도 하니까 받기는 하겠지만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이왕이면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지 왜 전도사님한테 시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도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위원들이, 그러면 그중에 영성이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인품도 뛰어나고, 그럼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자리를 잘 잡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나를 안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있는 쪽으로 약간 이렇게 몸을 틀거나 이렇게 몸을 잡고 그분한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왕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백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지, 새파랗게 젊은 아론의 아들들이 축복하는 것을 백성들이 기다렸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의문점은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축복하라는 것일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축복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복만 선포해야 된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론의 이 아들들의 마음대로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대로만, 이 규칙대로만 복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복을 비는 자야? 그냥 스피커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말 전달하는 거지, 내가 무슨 복을 비는 거야? 아니, 복을 빌 때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그 사람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살펴가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을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문장도 사실은요, 이게 뭐 엄청난 게 아니고 너무 단순해요. 너무 축복의 말도 짧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무슨 꼭두각시야? 우리가 과연 복의 전달자인가? 내가 복을 주는 자인가? 아론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맨날 똑같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여러분 좋아할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어느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해요. 근데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때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해주지. 맨날 우리 목사님은 똑같이 기도만 해. 똑같은 기도만 해. 이런만 하면 말들 나올 거예요. 막 수근수근들 할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비는 복은 지금의 축복 기도입니다. 백성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으로 매일 복을 줘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복을 상황에 맞춰서 빌어줘야 되는데, 비 오면 비 오는 곳에 맞춰서, 눈 오면 눈 오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만 복을 줘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럴까요? 왜 굳이 꼭 이렇게 복을 줘라 라고 딱 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복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내게, 여호와는 내게, 이 내게라는 말은요 뭐냐면, 이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품으시고 복을 주시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래요?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심정이
계속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계속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받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직접 주시는데 누가 복을 빌 때 그 복을 주신다 그래요?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제사장을 통해서 그 통로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는 약속의 근거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가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까지 이들이 2년 2개월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 지키신다,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끈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이 복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3가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의 복. 이들이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복을 주십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지켜줄 군사도 없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주신다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요, 형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많은 백성들이 한 번에 동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잠을 잘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할까? 여러분, 걱정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전교인들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근데 200만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해야 돼요. 아침 걔들은 무슨 끼 먹었어요? 한 끼 먹었어요? 간헐적 단식했어요? 아닙니다. 하루 3끼 먹어야 돼요. 동시에. 또 동시에 자야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사는 곳을 두루두루 살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뭐냐면 통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친정엄마라는 말을 참 단어가 참 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친정엄마가 딸 집에 갑니다. 가서 얼굴을 비춰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쌀독을 열어봐요. 애들 방을 열어봅니다. 신발장도 열어봅니다. 뭐 하려고 열어보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그럽니까? 요, 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서 반쪽하면 해주고 가요. 쌀독 열어서 쌀독에 쌀이 좀 부족하면 쌀 채워주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방 문 열고 그 방 지저분하면 청소해주고 가려고 엄마가 고개를 얼굴을 딸 집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가는 곳, 지금 백성들이 머무는 현장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를 주셔야 될지를 주께서 살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형통의 복.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 덕분에 아침마다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는요 고기를 먹었어요. 필요한 것에서 물을 마셨고요.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은 신발이 닳지 않았고요. 그들은 잠을 자거나 길을 걸을 때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서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평안의 복이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쉬운 일도 어려워요. 이들이 가야 할 광야길은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고단하겠습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지켜보시기에 밖에 없는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만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기 전에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구별된 삶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해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하기 전에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구별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별된 삶을 산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나시린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근거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근거에 안 맞으면요, 이게 안 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쉽게 해결되는 거 있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곤 합니다. 이때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자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될 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곁에 나를 지켜줄 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나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은요, 내가 누려야 할 복이고 이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한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은요,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아론의 제사장과 올바른 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비는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아론의 제사장이 복을 빌 때 그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과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무슨 복을 빌든지 아멘, 아멘 이렇게. 그런데 이 제사장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아무리 좋은 복을 빌어줘도 그래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복을 비는 자와 올바른 관계를,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비는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인정하고 나를 축복하는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나누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하라. 목회자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잘 대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주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그거 뭐 안 받아도 돼. 복 안 오면 복을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복의 세계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그 얼굴을 빛으로 비추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67편 7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복에 대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자와 복 받는 자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들, 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